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0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파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의 하나님 곧 주를 청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날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 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마지막 말씀 참 좋네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또 찬송이요 또 고백이요 간증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이 전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두운 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움으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싸움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것을 버리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전사,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 시인데,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또 대신 지어주신 하나님, 그가 전쟁 중에서 그 극한 고난 속에서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인생이 짧다고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전시되어 있는 박목월 시인의 그 왕십리라는 시를 읽기에 이르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일 모레가 60인데 나는 무겁다. 나는 너무 느리다. 나는 외도가 지나쳤다. 가도 바람에 입을 막는 왕십리. 정말 읽는 순간 시인의 고백 속에 담긴 시인의 마음이 정말 내 고백처럼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산다고 하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무겁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무겁고 부모도 무겁고 자식도 무겁고 사실은 다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민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던 다윗은 더욱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날마다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무겁고 또 이렇게 무거워하고 자유로울 수 없느냐? 사실은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지만 이런 찬양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겁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십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가볍게 해달라고, 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꼭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 24절에 보면 다윗은 매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전쟁 중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극한 고통의 속에서,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전쟁의 와중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전쟁터처럼, 그렇게 전쟁 때처럼 강하게 경험하는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이나 음악들 중에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주는 고통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평안할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라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쾌락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오직 생명 하나만이 귀하고 생명 하나만이 소중한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모든 거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쟁에 참전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자기 평생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쟁터였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총알이 자기 옆으로
바짝 비켜나가면서 핑 하고 비켜나가면 바로 또 그 옆에서 흙먼지를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오싹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1cm나 2cm만 안쪽으로 들어와서도 총알에 맞았을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총알이 옷소매를 뚫고 지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자기 옆으로 떨어진 포탄이 불발이 되어서 살아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만나는 기회가, 은총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상시에는 느껴볼 수 없었던, 평상시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듣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고난의 자리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고난 한복판을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는 이 승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기고 나면 그 승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또 우리를 언습하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면 그냥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겠지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관연한 딸을 가진 가정의 부모님들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결혼만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결혼시키고 나면 한시름 도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또 불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얘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도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 성공도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한평생 피땀 흘려서 이룬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때는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노년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이겨내며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또 승리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 채 오직 두려워하고 답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의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또 대신 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쉽고 가볍게 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했던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남에게 듣고 믿는 믿음에서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가며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우리의 선한 일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우리의 의로움에 보답이 없고 우리의 진실함에 형통함이 없을 때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